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이 서서히 되어 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혼자 문화입니다.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일상이 된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혼자 하는 걸 편안하게 여기고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혼자 하는 걸 참 많이 힘들어하고 거부해요. 이 대표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SNS하고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이에요. 저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잘 나와도 사진을 안 찍습니다.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안 찍을 거예요. 그런데 젊으면 젊을수록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많이 찍어요. 근데 왜 찍느냐 그러면 그거 어디 올려야 돼요? SNS에 올려야 돼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올려서 뭐 하기를 원해요? 나와 팔로우를 맺고 있는 사람이 뭐 해주기를 원해요? 좋아요 눌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인데요. 혼자 문화를 즐기는데 실상은 그 혼자가 공유되기를 원하는 거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통계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혼자 문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10대에서 30대가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그런데 이 혼자를 좋아하는 10대에서 30대 SNS 이용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80%예요. 그중에 혼자 문화를 제일 주도하는 세대가 20대인데 20대의 SNS 이용률이 90%입니다. 그런데 90%는 그냥 100%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기 일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문화를 즐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SNS와 함께 또 다른 혼자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반려시장 규모가 3조 4천억입니다. 3조 4천억. 근데 5년 뒤인 2027년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6조가 돼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까?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중에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펫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른다고요. 혼자 문화를 즐긴다고 하면서 SNS로 그것을 공유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이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증이 뭐냐 그러면 관계를 맺고 싶은 갈증이에요. 왜 이게 근원적인 갈증이냐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을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잘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딱 지으시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를 주세요. 배우자를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몰랐어요. 그저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혼자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배필을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필수라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반려동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퍼듀 대학교에서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외로움을 극복해냈는가. 결과가 이래요. 반려동물이 인간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을 거의 완화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SNS도 마찬가지인 게 청소년들 중에 SNS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통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외로움을 느낌이다 그래요. 외로움은 느낌이니까 의지적으로 극복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인 것도 맞지만 엄연한 실체예요.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에서 2023년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매일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외로움과 고독감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하고 똑같아. 여러분, 담배 이 정도 피우면 꼴초 아닙니까?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감이 이런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 병으로 환산을 했는데요. 외로움이 조기 사망 가능성을 29% 늘리고요. 심장병 위험도 29% 넓히고요. 뇌졸중 위험을 32% 높인다고 그래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로움을 비만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이 많이 찌시고 비만이신 분들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합니까? 그리고 뉴스에도 보면 그 비만이 거의 뭐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혈관도 막고 피도 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운동하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외로움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런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환경부, 법무부가 있는 것처럼 고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부 장관도 있어요. 영국은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적인 것이고 그저 단순한 감정 이상 훨씬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행복할 수 없고요. SNS와 같은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 반려동물을 기르는 그런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고 서로 의지할 때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로버트 웰딩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더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근데 이게 앞에서 설명한 창조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이기고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든 비기독교 학자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 어떻게 하면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소규모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을 뭐라고 하나? 이런 공동체를 소그룹이라 그래요. 각종 성경 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소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소그룹이 뭐냐? 그게 순모임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모임은 돈독한 인간관계도 만들고요,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소그룹이 있고 우리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충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데 왜 꼭 교회의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요, 교회 모임하고 교회 밖의 모임은 그냥 모인다는 자체는 똑같을지 몰라도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일반 공동체의 머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공동체는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요, 세상 공동체는 주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모임이 사라지죠. 근데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사라지고 그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도 그 모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왜 지속이 되느냐? 그 목사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 밖으로 불러 모으다. 밖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다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실제 신약 성경에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인데,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구성원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구성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그럴 때 광남로 39번지에 있는 성산교회 건물로 가는데 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유럽이나 영국이나 독일요, 거기 가면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유럽도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 교회가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파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사느냐 그러면 첫째가 서커스단. 왜냐하면 이 천고가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술집에 많이 팔립니다. 왜 술집에 팔리느냐? 교회가요, 아주 사람들이 잘 모이는 요지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기가 막힌 요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술집에서 사가지고 술집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은 옛날에는 교회였고 지금도 당연한데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까? 술집이 사고 나면 술집이라고 부릅니까? 그걸 교회라고 안 합니다. 술집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뭐냐?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고 우리 각자가 모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간다는 말이 맞고,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게 교회 간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는 그냥 교회 가는 것의 어느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더 살펴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은 서로 불신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어떻게 소원해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남 탓하는 사람 있죠. 남 탓,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사람이 타락하고 나온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남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죠.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딱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도 탓하고 누구도 탓한 거예요? 하나님도 탓하고 주변에 있는 하와도 탓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제 아담이 배필을 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으니까. 근데 탓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왜 먹었냐? 뭐라고 그래요? 뱀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기가 자꾸 남을 탓을 하고, 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그러면 뭐가 깨졌다고 보면 돼요? 관계가 깨졌다고 보면 돼요. 내가 누굴 자꾸 탓하는 거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 관계를 깨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요 합니다. 내 탓이요. 왜? 관계를 깨기 싫으니까요. 싫으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서로가요. 거기다가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니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고,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우리 사이에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다 누리고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다 가져도 그 근원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누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야, 나 만족한다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내 안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망함과 공허함이 있다 그랬다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은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각자가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불신과 소원함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즉 순모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모든 외로움과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겁니다. 적극적인 소그룹 참여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기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16절 말씀처럼 했던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은 가정 모임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서로 나누고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결과가 뭐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지치고 많이 외로웠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고요, 어느 날 같이 믿던 사람들이 등에 비수를 꽂으면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하면 자기가 붙잡혀 갔다고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서로 믿을 수 없어가지고 비밀, 여러분 그 표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물고기 모양의 옛날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표식하고 집에다가 그 표식을 두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걸 확인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외로움을 서로 함께하는 친밀함과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외롭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0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 46%가 외롭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반 정도가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그 조사에 응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배 도중에 인사하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게, 교회 와서 딱 한 번 대화하는데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교회 와서 교제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외로움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비수를 꽂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함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마음 터놓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요, 간단한 차 한잔 나눌 사람도 없어요. 나무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조금만 일찍 와서 기도하면 좋으니까 한 10분 정도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10분 일찍 가서 누가 나 아는 체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맞춰서 와요. 그리고 나갈 때 딱 맞춰서 나가는데, 나가다가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축도 반 하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소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소그룹에 소속된 이들이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건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본문 16절은 이것을 몸이 자라고 세워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한 지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아이들이 성장하면 자라서 커지니까요.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커진다는 말을 교회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흥의 시작이 어디예요? 각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전제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칭송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소그룹이 개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결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었고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대그룹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부흥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썰물 빠듯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차곡차곡 성장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와해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무리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야 처음 갔는데 그 목사 설교 진짜 잘하더라. 그 설교를 잘해도 이게 얼마를 못 가느냐 그러면 3에서 6개월 아니면 다 소진돼요. 잘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유 뭐 원래 그런가 보지. 다른 교회도 다 그런가 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소그룹에 들어가서 교제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에서 6개월이 유효기간이라니까요. 이런 분들은 몇 개월마다 교회를 옮기겠어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면 계속 교회를 옮겨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족을 못 느끼거든요. 관계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날 소그룹의 토대가 된 이 순모임, 이 교회 안에 밀접한 이 모임의 토대가 된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목장 모임, 순모임, G12든지 뭐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토대가 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다 구역이라 그랬을걸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 몇 명까지 나왔느냐 그러면 70만 명이 나왔습니다. 한 교회가 놀라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25만에서 30만 밖에 안 됩니다. 부산 전체 기독교 인구가 25만에서 3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거 3배 되는 교회였다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들로 어떻게 주일마다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요. 8명 내외가 모이는 구역, 우리로 하면 순이 70만 명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한 순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면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셀이 있는 겁니다. 순이 있는 거예요. 이 순에서 각각 모임을 가지고 이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좋은 모임이 있다더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순이 10,000개면 10,000개 순에 한 명씩 들어오면 몇 명입니까? 그게 10,000명입니다. 그냥 10,000명 전도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해서 10,000명을 모으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작은 순 하나가 한 명만 전도해도 이게 10,000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순이에요. 이게 소그룹의 힘입니다. 소그룹의 힘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간 집중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분이 가진 외로움과 단절감 해결하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교육 6주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 빼고는 다 순을 우리가 배정을 해줘요. 나는 없는데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우리 순장님들이 잘 도와줄 겁니다. 본문 16절은 순의 순장을 마디라 그래요. 성도들이 순장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11절 12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직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니까요. 그럼 중직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성도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성숙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직이에요. 그 중직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의 중직이 순장을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행복과 기쁨 가득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순장 모임, 순장 교육 이런저런 모임으로 헌신하자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했고요.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순장 모임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순장방에다가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어떤 순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 목회 연구주간 갔으면 그냥 연구나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글을 자꾸 올리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순장방을 나가든지 해야지 도대체가 성가셔서 못 있겠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냐? 순원들을 세우는 게 순장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려면 훈련을 해요. 여러분 고된 훈련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가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당나라 군대라 그럽니다. 왜 당나라 군대라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인 같지 않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특수부대는 정말 고되게 훈련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훈장이지요.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준비해서 이제 순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모임과 교제를 넘어서서 15절이 말하는 순모임의 본래 목적,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에게까지. 13절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원하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느냐? 14절 같이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 하지 말라고요? 요동하지 말라고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전부라 그러는데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셔가지고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다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나는 저런 줄 몰랐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귀는 팔랑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기 흔들려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의 입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받고 받아도 계속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야 이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도 계속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년 신앙생활해도 나에게 왜 안 해주냐, 20년 신앙해도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하지 않아서. 잘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순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회만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 귀 커지고 머리 커지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고요. 그 말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소그룹에 들어가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외로움과 고립감 해결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 성숙, 열정과 헌신도 잘 꿰어야 빛을 발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돼요. 자, 다시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인터넷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찾아보고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혼자 하면 안 돼요. 누가 그 원리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 지체가 몸에 붙어서 기능을 잘하니까 이게 보기 좋은 거지. 만약에 제가 멀쩡하게 서 있는데 전부 눈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눈이에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눈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전부 코면 어떻게 했어요? 코면 구멍 두 개가 벌렁벌렁 하는 것도 보기가 힘든데 전체가 전부 벌렁벌렁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 내 잘났다, 내게 맞다 계속 주장하면 그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한 지체는 쓸데없다 그래도 쓸데없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른손이 왼손이 볼 때 오른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무슨 좀 일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길을 가다 넘어져가지고 손등에 피가 엄청 났어요. 그러면 왼손이 야 고소하다, 정말 잘 됐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 아픔이 왼손에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시요. 이 아픔이 여기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게,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게 뭐냐? 그의 아픔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시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한 몸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몸이 하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지체를 함부로 대하면 그 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요. 성도 개개인이 아무리 성숙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숙과 열정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독이 되고요. 분열과 혼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한 게 아니라고요? 유익한 게 아니라 그래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니까. 그런데 뭘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면 아무리 오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도 관계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순모임은 유익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순모임이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을 수 있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만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유 없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MBTI에서 외향적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내향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한테 리드해 나가는 거 말고는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고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소개 한번 하시죠 그러면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설교하세요. 뭐가 부끄러워요? 이거는 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기 제가 목사로서 관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힘을 달라 했더니 이거는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외향적이지 못해요. 내향적이거든요. 하지 않는 유익보다 하는 유익이 훨씬 큽니다. 생소한 자리에 가는 게 어렵지만 일단 발을 들이고 그곳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편해서 회피하면 그때는 좋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회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뭐가 들어오느냐 그러면 자격지심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떨어져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더 커지는 겁니다. 회피는 외로움을 방치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모임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도 직면하게 되면 나중에는 피하는 것에 비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자존감은 높아지고요. 당당해지는 거죠. 순모임에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보니까 여기 복합공간에서 어느 순장이 순모임을 해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물어보니까 처음 하는 순모임이래요. 처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5명이 모여서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보면 친밀해지고 외로움 해소되고 자존감 높아지고 멋진 아름다운 신앙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다음 4가지 감정을 느끼고 싶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 4가지 감정을 느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어딘가에 소속되는 소속감. 둘째가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감. 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딱 됐는데 자꾸 나를 거부해요. 그럼 힘든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데 받아주는 수용감을 느끼면 셋째, 소속감과 수용감의 열매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안정감. 여기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자존감이 채워지면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해주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교제하고 협력하면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고독은 사라지는 거고요. 불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의 긍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심리학 책을 보는데 자꾸 불평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신호래요. 알아달라. 그게 진짜 뭐 불평이 나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나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나도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친밀한 관계로 한마음 한사랑 한뜻으로 하나가 될 때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고요. 교회가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부흥을 외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성장과 성숙을 외친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외로움과 공허를 없애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순모임에 참여하면 좋고, 이번에 우리가 특별하게 한 달 동안 이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 순모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과 순원을 연결하는 좋은 마디가 되십시오. 원래 마디의 역할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각 신체가 가지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디입니다. 마디는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완충의 역할을 한다고요. 자 보세요. 이 순원하고 이 순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완충작용을 해줘야 된다. 완충작용을. 그래서 여러분이 완충을 많이 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 마디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허리 디스크, 무릎, 발목, 이게 다 어디에서 옵니까? 관절에서 오는 겁니다. 관절에. 이게 마디라서 그래요. 마디라서. 순장의 자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좋은 마디의 역할로 순원들이 행복과 기쁨,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 중에 아멘 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성도 각자는 순원으로 순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6월 한 달간 순모임에 최우선순위를 두세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나 순모임 가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위로와 격려로 외로움과 고립을 이기고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은 식물의 어린 싹입니다. 우리가 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순모임. 식물의 어린 싹이에요. 우리 각자가 순모임을 통해서 생명력 가득한 건강한 새싹으로 자라자. 그게 순입니다. 이렇게 되자고 우리 교회 소그룹을 순이라고 한 거예요. 건강한 우리 각자가 모여서 초원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자고 여러 순을 합쳐서 초원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100개의 순이 있고 11개의 초원이 있습니다. 이 초원과 초원이 연결되고 결합되면 넓은 덜을 이루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작은 개울이 생기고 넓은 강이 만들어지고 울창한 숲이 될 겁니다. 그 숲에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뛰어놀고 우리 모두에게 쉼을 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소그룹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게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몸의 신체와 마디가 되어서 서로 돕고 돕는 연결과 결합으로 삶의 답답함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하고 멋진 순장, 성실한 우리 순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